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번째 말씀, 완악해질 때 십자가를 만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묶어서 모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은 그 질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 3장은 논쟁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논쟁 5가지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점점 고조되는 그 5번의 그 논쟁을 이제 5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의 마지막 이 긴장감 있는 이 논쟁의 결국은 뭐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타깝지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안식일 논쟁과 같은 결의 내용입니다.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이 안식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유대인이구나를 딱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체성과 같은 생명과 같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숨처럼 지키는 이 안식일, 물론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죠. 근데 왜 정해 주셨는지, 안식일 왜 지정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돼버리고 법칙처럼 돼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정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그 샤바트라는 단어로 쉬다라는 뜻입니다. 쉬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은 이제 창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왜 안식을 하셨는가? 그 신학자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 없기에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명한 그런 명확한 이유,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 이 안식을 정해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이 안식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을 위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육체의 쉼이 있어요. 육체가 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날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쉼만이 아니고 그날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날에 복을 주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날에. 그 날 자체, 안식일 자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에게 복을 줬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날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 날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안식이라는 것은 쉼만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 것이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빨간 날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임을, 그것이 안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이유, 그래서 회복과 또 쉼과 회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건 잊어버리고 이 본질들을 잃어버리고요,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뭘 잘못하는 게 없나,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이제 바라보고 이게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마침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만납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죠.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39가지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준들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 8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술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약에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내일 고쳐줘도 돼요. 그러면은 고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제 일하는 행위가 되고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800m를 어떻게 잴 거며.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망각한 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이게 정해놓고 결국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죄의 도구로 쓰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이 손 마른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내일 고쳐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도 뭐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 날 이 손을 고치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고쳐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야. 아주 꼬투리를 잡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현장에서 벼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깨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냐 안 짓느냐를 이제 그걸 보고 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프레임을 조금 바꾸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를 물어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거 저걸 손을 고치냐 안 고치냐 요거로 이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프레임을 바꿔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손을 고쳐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을 안 하는 거야.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말하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결국 답을 안 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세요. 사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고 어떤 의술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만 내밀라 했고,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저절로 무슨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어떤 의술 행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자체로 손을 내민 그 믿음 자체로 병이 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라보던 그 프레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프레임을 보면 사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근데 손을 잡고 뭐 치료를 하거나 뭘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말씀으로 고쳤으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차가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와,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며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계시한 메시아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음을 누구보다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메시아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반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강팍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 정말 어쩌면 성도들에게서 저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완악함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완악함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들이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과 같이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정치 정당으로서 그 헤롯 대왕의 가문이 다시 유대를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친로마파입니다. 헤롯을 로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친로마파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반로마파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정쟁파입니다. 경쟁하는 파예요. 충동할 수밖에 없고 어울릴 수가 없는 이 공동체가, 이 단체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특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정당인 헤롯 왕과 같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결국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목표 때문에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두 정당이 도저히 합칠 수 없는 두 정당이 합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이 합쳐서 이게 서로 이제 모든 정책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참 완악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완악함.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둘이 마음이 하나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면요, 굳은 쌀로 덮여진 것을 말해요. 상처가 나서 계속 굳은 쌀이 덮어진 것, 그리고 마음이 무뎌진 것, 마음이 무뎌진 것을 이걸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고, 그리고 뭐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부터. 조금만 나랑 불편하면 확 화를 내버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 참 분노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거슬려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 또 이제 그런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가 이 무뎌짐을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무뎌짐을 방치해 두면요, 이 무뎌짐이 결국 완악함으로 굳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뭐 심지어는 이 완악함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이 감동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역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부단히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완악함을 발견했을 때, 저도 문득 이런 완악함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날까지, 우리 생명이 딱 끝이는 그 순간까지 이 완악함과에 싸워야 될 텐데, 이 완악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보면 책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없애는 법 3가지, 뭐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뭐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뭐 해서 첫째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성경에도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찾다가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찬양에서 답을 얻었어요. 찬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456장,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완악해질 때 십자가를 만져라. 십자가를 만져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럼 우리가 완악해지거든요.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러면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사명의 길을 가려면 가다가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주가 그 안에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리고 부활의 주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완악해질 때,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주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어쩌면 신앙인에 있어서 저 믿음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후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뭐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뭐 주일 성수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아닙니다. 봉사를 한 해 만에, 여러분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뭐냐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 완악함을 이것을 내가 그 완악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침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사실 다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완악해지지 않았는지,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손 못자국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그 회개와 또 그 두려움과 또 회개,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비처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했던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완악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혹시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뎌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 주의 손을 만질 수 있는, 주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여러 가지 아버지 법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작정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복직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1,000번 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명을 위해서 가정과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정이 시작될 텐데 참전용사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